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목전에 임박하신 당신의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겠죠. 복음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데 마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9명을 이 자리에 놓고 또 3명은 이 자리에 놓고 당신은 저만큼 가시고 정말 이 3차례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절부절한 모습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순명으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안절부절하는 것만큼 제자들은 정말 잠에 빠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인내의 한계가 오며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한 정말 극도의 어떤 뭐랄까요? 이 체념 그리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비슷한 구도를 그려내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주기도문처럼 정말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는데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안절부절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기도하실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큰 힘을 불어넣으셨고 예수님은 더욱더 몰입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그때에 예수님의 뭐랄까요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겟세마네의 기도가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각각 복음에 어떤 사연을 담아내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좀 더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차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대단히 생생해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이 특히 41절, 42절이 완전 아주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정말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려고 제가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마킹했습니다. 자, 마가는 이 부분을 구성할 때에 세 개의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삼중으로 공간을 구성한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너서클이잖아요. 가장 애지중지하는 세 명의 제자들 이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9명의 자리, 3명의 자리. 그리고 당신은 조금 더 나아가사 그러니까 당신의 자리는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세 개의 공간을 발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의 자리, 그리고 3명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 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35절부터
42절까지.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와 3인 제자의 자리를 세 차례 오가셔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 3인 제자의 자리에서 당신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탈릭 동그라미 1번은 돌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9절에서 두 번째로 가시죠. 그리고 40절에서 제자리로 돌아오시죠.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고 가서 뭐 했는지도 없어요. 근데 세 번째로 돌아오셔요. 마가는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9명은 여기 이 평범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자리는 여기에요. 그리고 당신의 자리는 저만큼이에요. 그런데 이 2번 자리와 3번 자리를 세 차례나 오가시면서 굉장히 초조한 마음,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여기 첫 번째로 가셨을 때 어, 될 수, 여기 구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프로세우코마이, 이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다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요 동일한 그 단어를 기도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오직 마가만 개역 개정이 여기를 구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 다른 복음서와 맞비교할 때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다음에 땅에 엎드려, 요 말은 여기 땅에가 에피테이스 게이스, 그러니까 다른 주석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절 배를 육지에 댔다라고 할 때 그게 땅이에요. 그리고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군중이 거기에서 해안가 경계를 넘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비유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요. 에피테이스 게이스. 동일하게 에피테이스 게이스, 땅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도 겨자씨에 비해서는 땅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땅에 엎드려, 요 말씀은 정말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좋은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고, 정말 이 스토리 라인 안에서 제자들은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장차 정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정말 뭐랄까요, 새로운 복음의 싹으로 태어나는지를 하나의 복선처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여기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문단 동그라미 3번이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질책과 그리고 체념을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37절의 말씀, 시몬아, 내가 자느냐. 자, 여기 제자들이 자는 것,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본문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요. 그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콕 집어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38절 여기부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자, 모든 제자들, 특히 3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그 39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자, 두 번째로 왔는데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근데 여기는 자, 일반 주석에는 안 나오는 대목입니다만은 눈,
그다음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어땠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어요. 그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또 듣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소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그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8장 22절부터 베세다 소경의 이야기, 10장 46절부터 여리고 바디메오 이야기,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들려주잖아요. 정말 마가복음에는 이 눈과 이 빛의 신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데 제자들의 그 뼈저린 실패를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감겼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됐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비유와도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4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들으라, 그 다음에 보라. 우리말로는 그 번역을 빠뜨렸어요. 들으라 다음에 보라라는 말을. 마가는 비유를 설명할 때 비유란 듣는 것. 자, 소리는 듣는 순간 사라지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소리는. 그러나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이 소리로부터 장면을 캡처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이 비유가 그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형상, 이미지, 어떤 그 가슴 설레이는 비전, 이것을 보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가? 자, 그 어떤 마가는 이 눈과 이 빛, 그리고 비유, 이 모든 것을 대단히 아주 심오하게 어떤 신학적으로 그려내는데 오늘 이 대목에서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이면서 아주 심오한 신비한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하고 바위처럼 눈꺼풀이 무거워서 감겨져 있으니 그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눈, 그리고 이 오해의 비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부활의 소식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저들의 눈에서 오해의 비늘이 벗겨질 것이고 그들은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세 차례 깨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라.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제 이런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어떤 깨다 그레이그레이테 요 말을 어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어떤 늘 위기의 순간에로 우리를 몰아넣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블레페테 이 말을 우리말 개혁성경에서는 뭐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세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정말 우리말 번역 성경 번역이 굉장히 조악합니다. 특히 13장과 14장에서 그랬습니다. 이그 깨어나라. 그리고 눈을 열고 보아라. 블레페테. 그다음에 그레이그레테. 잠에서 깨어나서 어떤 무의식의 상태로부터 의식의 상태로 돌아와라. 자, 이런 어떤 깊은 신학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구성이나 본문은 어떤 예수님의 정말 안절부절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그러한 양상. 그러나 제자들은 눈이 감기고 그리고 뼈저린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그랬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이러한 장면 구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변형시켰을까요?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여기 아마 직감하셨을 거예요. 검은색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마가와 동일하게 유지되잖아요. 마태는 마가복음에 있는 삼중의 공간 구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3인 제자들의 장소와 예수님 당신의 단독의 장소, 거기를 3번 오가는 것도 마태는 마가의 구도를 고스란히 유지합니다. 그런데 36절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제자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만은 헬라 원어를 보면은 그냥 대명사예요. 그들과 함께. 우리말 번역에서 아주 보통 명사로 늦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것은 이건 마가복음에 없는 거지만 마태가 추가한 거잖아요. 그 38절에서 나와 함께. 그다음에 요 밑에서 나와 함께라는 말을 또 한 번 추가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학이 한 차례, 두 차례, 후반부에서 세 차례 등장하는 이것은 마태의 신학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늘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의 그 유명한 임마누엘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기로 가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럼 3인 제자는 여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 저기와 여기. 당신의 기도와 제자들이 아주 앉아서 깨어있는 채로 존재해야 하는 것 대비된다고 말할 수가 있죠. 또 37절 베드로와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데이 두 아들이라고 했네요.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마가의 심히 놀라시며를 마태는 고민하고 여기 심히 놀라시며 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astonished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막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춤을 앞두고 정말 이것은 현대문학처럼 예수님의 심리 묘사를 정말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민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뭘 고민하셔요. 우리말로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히 놀라시며보다는 훨씬 더 아주 크게 놀라하는 것보다는 고통스러워했다. 이게 루페오 고통스러워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너무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나 봐요. 그리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마가복음의 문학을 더 고급으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과 그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춥게 되었사오니 동일한 그 번역이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나와 함께도 그들과 함께와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40절에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이것은 마태의 임마누엘 신학이죠. 그다음에 39절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요 뜻이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뜻이에요. 여기 가능하다. 두나미스, 두나메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동일한 단어거든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요 번역보다는 만일 가능하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요것은 이때가 지나가는 것, 잔이 지나가는 것, 이때가 지나가는 것, 이 잔이 옮겨지는 것, 요 두 개를 합해서 요 기도가 나온 거죠. 특히 내 아버지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divine sonship,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떤 친밀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아들됨에 대한 강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해서 누가는 또 어땠을까요? 오늘 이야기 전반부에 대한 누가는 딱 보더라도
요 부분이 삭제되어 있잖아요. 가운데 토막이. 그래서 어떤 12명이 한 자리에 있고요. 예수님이 저만큼 떨어져서 또 한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삼중 공간이 이중 공간으로 변형되고요. 그리고 세 차례 이동이 깨지고 한 번만 다녀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절부절한 모습이 아주 현저히 누가복음에서는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9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요. 자,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 어떤 불후의 방문이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번 중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어떤 습관을 따라하는 기도, 늘 일상화된 그런 기도가 될 것이에요. 여기는 누가의 기도 신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겟세마네가 감람산으로 바뀌었죠.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람산 중에 아랫부분에 기드론 골짜기를 겟세마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특정 장소로 유일회적인 방문이 되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은 감람산 여기저기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습관을 따라 갔고 제자들도 따라가고 자, 여기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겠죠. 22장 28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그 시험 중에도 너희는 나와 함께하였은즉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식탁에 앉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장차 사도들이 어떤 복음의 증언에 어떤 법적인 효력이 생기며 어떤 복음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11장 1, 2절, 18장 1절, 그러니까 12사도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어떤 변모의 산에 오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언제나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자,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는데 이거 정말 나쁜 번역입니다. 여기 그 46절에서 요 바로 다음 본문이에요. 거기서 동일한 헬라어 워딩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동일한 그 원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함이 옳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장면이라고 한다면 누가는 바로 그 앞에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다 끝나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요 말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아주 완벽하게 감싸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사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돌멩이를 던져서 톡 떨어지는 것을 돌소리를 들을 만큼 그다음에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그 마가나 마태복음에서는 마가 어때요? 9명인 자리, 3명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그래서 더욱이 잠들었어요. 9명도 3명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가까운 거리 한 번만 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랄까요? 집중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이렇게 간격이 좁혀졌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표현이 아닐까요? 어,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힘을 받아 더욱더 집중하여 기도하실 수 있고 그랬더니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인 자리로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또 또 어디로 그러니까 당신의 자리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또 대화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오셔서 완전히 체념하시고 이제 체포당하러 이제 가실 거예요. 자, 요 대목을 마태는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부분 특히 40절, 41절에서 시모나 자느냐 이 부분을 마태는 생략하죠. 마태는 베드로를 굉장히 높이 세워주는 그러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한 사람만 자는 것 요것이 빠지면서 이 질책이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1시간도 나와 함께 그 제자들은 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 여기가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2인칭 복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된 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임마누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아주 완벽하게 마태가 추가한 부분이에요. 여기 내 아버지여. 이것은 앞부분에서도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어떤 아들됨에 대한 그 강조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찬이 내게서라는 말은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그 집어넣어서 이제 좀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읽어볼 때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주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주기도문과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주님의 기도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인 제자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돌아오십니다.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그러면서 마가복음하고 비슷하게 구성했는데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요 말은 삭제함으로써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많이 감면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이것은 아주 완벽하게 마태복음의 추가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아갔다 이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추가한 거예요. 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의 본문을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다. 이제 그만되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빼면서 자 여기 보라가 여기에 있던 것을 요 앞으로 왔잖아요. 요 자리에 있을 것을 한 문장 앞으로 전진 배치했어요. 그 보라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어떤 뭐랄까요? 당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훨씬 더 이른 시간에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하는 모습을 면모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가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는 정말 이 대목을 완전히 다 삭제하고 그리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제자들은 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공감하는 능력이 너무나 커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슬퍼서 울다가 잠든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9인 자리, 3인 자리, 예수님의 자리, 그리고 3인 자리에서 9인 자리로 3번 왕복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12명 자리, 그럼 예수님의 자리, 그리고 한 번만 다녀갔고 그런데 한 번 계속 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다녀가는데 딱 한 번 잠들어 있거든요. 그것도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가 앞부분에서 놓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땅에 널브러져서 기도하잖아요. 에피테이스 게이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고 누가에서는 아주 훨씬 더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 단정한 모습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삭제했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체념과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누가는 이야기 중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걷어내고 예수께서 기도 중에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네,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완벽하게 변형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도로서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